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아스랄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이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족종과 시므이 족종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인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의 계수 그리고 레위 지파의 책임에 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수하는 목적이 전쟁, 싸움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의 계수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전쟁이나 전투에 목적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전투를 하는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거룩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또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전념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과 연관된 일을 위해서 아예 한 지파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배웠습니다만 이 성막이라는 공간이
아주 거대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공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파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겁니다. 그만큼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그리고 성막을 섬기며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위해 따로 떼어놓으신 이 레위지판에는 크게 세 가문이 있습니다. 그 세 가문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입니다.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레위의 세 아들들입니다. 레위의 이 세 아들들이 후에 레위지파를 구성하는 그 레위지판의 세 집안, 세 가문이 된 겁니다. 이 세 가문 안에는 더 작은 종족들이 또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레위지파를 생각하실 때에는 일단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가문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6절은 이 세 가문 가운데 게르손 가문의 계수와 진의 위치, 그들이 맡은 책임에 관한 말씀이고, 27절로 32절은 고핫 가문, 그리고 33절로 37절은 무라리 가문의 계수와 진의 위치, 맡은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은 모세와 아론 집안의 진 배치와 책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각 가문의 계수와 진 배치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르손 가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세보니 총 합계가 7,500명이었습니다. 이 게르손 가문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이고, 이들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칩니다. 고핫 가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입니다. 이 고핫 가문의 지휘관은 엘리사반이고, 이들은 어디에 진을 치느냐?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칩니다. 무라리 가문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는 6,200명입니다. 이 무라리 가문의 지휘관은 수리엘이고, 이들은 성막의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은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은 고핫 자손을 계수할 때 그 숫자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집안은 고핫 가문에 속하기는 했습니다만, 영적인 지도자들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성막의 동쪽 해 돋는 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지파 전체의 지휘관이 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각 가문에 지휘관들이 한 사람씩 세워져 있는데, 엘르아살은 이 세 가문을 모두 지휘하는 총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수된 레위인의 총 합계는 39절에 보게 되면 모두 22,000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라고 합니까? 22,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 계산이 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지하실 겁니다. 이상한 걸 감지 못하셨으면 여러분은 숫자에 대단히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 게르손 가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7,500명. 고핫 자손은 몇 명이었습니까? 8,6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입니다. 한번 다 더해 보십시오. 몇 명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다 합하면 22,300명이 됩니다. 그런데 39절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 몇 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모두 22,000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차이가 납니까? 300명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 300명의 차이가 나느냐?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차이가 난 300명은
레위 지파의 장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럼 왜 이 장자들의 숫자를 여기서 빼고 22,000명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그 규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의 총 수를 모두 22,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각 가문이 성막을 동서남북에서 호위하며 진을 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이 바깥쪽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진 배치가 먼저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진 배치는 우리가 민수기 2장 말씀을 배울 때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서 동쪽에는 유다 군대 진영이 진을 칩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성막 동쪽에 진을 치는 겁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 진영이 진을 칩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 그리고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이 진을 칩니다. 이렇게 성막 외곽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두르면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안쪽으로 성막에 바로 붙어서 진을 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에 바짝 붙어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외인이 이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접근을 한다면 그 외인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죽이는데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를 볼 때 레위인과 연관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 5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아멘.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이렇게 레위인의 직무 연관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과 연관해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느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3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 그럽니다. 외인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을 한다면 죽여라. 이것이 지금 거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직무가 나올 때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성막의 거룩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레위인들은 성막의 거룩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룩을 훼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면 그들을 죽여서라도 성막의 거룩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오늘날의 성막인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비진리, 세상의 풍조와 세속적인 가치관, 죄악된 것들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약 시대처럼 직접 어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호한 자세로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 레인의 직무를 성도인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늘 깨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이지파는 이렇게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서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데 이 레이지파의 세 가문이 맡고 있는 책임이 또 다 다릅니다. 일단 거룩을 지키는 임무와 연관해서도 맡고 있는 구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가문은 서쪽을 지키고 한 가문은 남쪽을 지키고 또 한 가문은 북쪽을 지키고 모세와 아론의 집안은 입구가 있는 동쪽을 지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문이 성막의 물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도 각기 책임이 다릅니다. 먼저 게르손 가문이 맡은 일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옵니다. 게르손 가문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문 역할을 하는 휘장, 뜰의 휘장, 이런 휘장을 지탱시키는 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게르손 가문은 휘장이나 덮개 같은 천들을 주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앗 가문이 맡은 일은 3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고앗 가문은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또 성소에 있는 떡상, 분향단, 등잔대, 또 뜰에 있는 번제단을 관리합니다. 또한 그 밖에 그와 연관된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고앗 가문은 성소의 핵심적인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겁니다. 무라리 가문이 맡은 일은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성막의 널판, 띠와 기둥, 기둥의 받침과 말뚝, 말뚝에 매는 줄들을 관리합니다. 이 무라리 가문은 성막의 틀,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물품들을 관리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문이 맡은 역할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뼈대를 이루는 물품들을 관리합니다. 게르손 가문은 세워진 이 뼈대를 두르고 덮는 휘장이나 덮개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그 안에 들여놓는 증거궤나 등잔대 같은 물품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인은 다 같이 회막,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맡은 직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막을 섬기는 공통된 목표, 통일성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직무는 각기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통일성과 다양성 가운데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직무가 각자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직무는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게르손 가문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니들이 원하니 그 일을 하거라,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이 직무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이 세 가문의 직무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뼈대를 관리하는 직무, 덮개와 휘장을 관리하는 직무, 또 중요한 기물을 관리하는 직무, 이게 세 가지 직무인데 이 중에 가장 귀해 보이는 일이 어떤 겁니까? 증거궤나 등잔대 같은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기물을 관리하는 일이 좀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좀 특별해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제일 덜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은 어떤 겁니까? 널판이나 말뚝,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이런 직무가 제일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널판이나 말뚝을 관리하는 이런 일보다는 성소나 지성소의 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한다고 그 사람에게 그 직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직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 레위지파의 각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직무를 그대로 받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가문이 맡고 있는 직무들은 성막과 연관해서 다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성막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정해 주신 대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지만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관리도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성막과 연관해서 귀하지 않는 직무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서만 본다면 저게 더 귀해 보이고 저것은 좀 덜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본다면 성막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모든 직무가 다 필요하고 다 귀중한 직무가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의 각 가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다양한 직무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은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신약의 성막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직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 성막된 교회를 잘 세우게 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교회의 은사와 연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떻다고 합니까? 각각 다르다 그럽니다.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왜 다른 은사를 주시느냐? 그 다양한 직무를 다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와 연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은사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은사라 하더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물을 감히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신 은사는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내가 뭔가 뻐기거나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게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신 은사를 그저
감사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겸손으로 주신 은사를 활용해 갈 때 성막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섬기는 은사도 나오고 가르치는 은사도 나옵니다. 위로하는 은사도 나오고 구제하는 은사도 나오고 다스리는 은사도 나오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른 측면의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과연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으면서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겨갈 때 성막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꼭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모습이 될 겁니다. 아울러 이 은사의 사용이나 교회 세움과 연관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 가운데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레위지파의 각 가문마다 지휘관을 세우셨습니다. 게르손 가문의 지휘관은 24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아삽입니다. 고앗 가문의 지휘관은 30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반입니다. 무라리 가문의 지휘관은 35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수리엘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문 전체의 지휘관으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세우셨습니다. 32절에 총지휘관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각 가문이 진을 치고 각 가문이 맡은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각자가 알아서 제멋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 가문의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업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또 이 세 가문은 총지휘관인 엘르아살의 지도와 통제 가운데 자기들의 직무를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직무가 이것이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그 직무만 감당하면 안 되고 엘르아살이 다스리는 지도를 받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휘관들의 지도와 통제, 다시 말하면 질서 가운데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직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직무로 성막을 섬겨가되 지휘를 받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질서 가운데 섬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성막인 교회를 섬겨갈 때에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참으로 다양하게 섬겨가는데 내 은사라고 해서 내 멋대로 은사를 발휘하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교회를 이렇게 한번 섬겨보겠다고 나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질서 있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 지도자의 지도를 무시해버리고 서로가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달려들면 교회는 어수선해집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어떤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설쳐대면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지도자의 지도 없이 제멋대로 성도들을 찾아 기도하고 다니면서 병 고쳐준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어디든가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왔는데 이 자기가 제멋대로 교회 안에서 성역 공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모아서 공부를 하곤 합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은 제멋대로 구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구제 활동을 독자적으로 해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전도와 선교에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력과 무시하게 혼자 무슨 선교 모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규합해가지고 이런 일 한번 해보자, 이런 선교 한번 해보자, 그렇게 움직이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자기 은사를 분명 발휘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교회가 어수선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저 은사를 발휘하는 것만 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를 발휘할 때 지도를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사나 직무의 감당은 언제나 지도력에 지도를 받으면서 발휘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기도로 병을 잘 고쳐주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그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회 목사와 상의를 하면서 목사가 가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또 교회 당회가 당신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 환자들을 위해 신방해주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에 인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 그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신방 모임,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모임의 운영 과정이나 결과를 계속 당회라든가 목사에게 보고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지도를 받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지도자와 상의하면서 적절한 성역 공부 모임을 만들고 지도자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구제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적으로 적절한 구제 사역을 펼쳐가고 교회적으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가 팀장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유, 가르침, 구제 이것만 예로 들었는데 그의 모든 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은사를 발휘해야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만약 지도자의 지도를 무시하면 은사는 잘 발휘해도 은사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교회가 무너져 버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소위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함으로써 혼란에 빠져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잘 아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섬겨가시되 지도자의 지도 가운데 질서 있게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지파의 계수와 더불어서 레위인이 맡은 직무에 관한 말씀을 봤습니다. 세 가문으로 이루어진 레위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데 모두 22,0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 레위지파는 각 가문별로 성막의 동서남북에 진을 치며 성막의 거룩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각 가문별로 각기 다른 직무를 감당하면서 성막을 관리해 갑니다. 이 레위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도 교회의 거룩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되 그 일을 지도자의 지도 아래에서 질서 있게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근신하고 깨어서 교회의 거룩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신 은사를 질서 가운데 잘 사용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의 레위인인 우리 성도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성막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은사를 질서 가운데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을 철저히 지키는 성도들, 또한 교회를 은사를 통해 잘 세워가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